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좋은 일 많이 있으셨죠? 또 행복한 시간들도 있으셨죠? 특히 우리 월드컵 경기 때문에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수요일날 밤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요일날 새벽 한 2시까지 정말 제가 지금껏 본 축구 경기 중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 축구 경기였어요. 뭐 그 광경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뭐 객관적 실력이나 모든 면에 우리가 독일을 상대한다는 건 너무나 버거운 상대였죠. 피파 랭킹 1위고 우리는 57위란 말이거든요. 이미 앞선 두 게임에서 스웨덴하고 멕시코와의 그 게임에서 연패를 하고 나서 한국 축구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보따리 싸라. 엄청난 그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예선전 마지막 3차전인데 전문가들은 크게 이 독일이 골을 넣으면 7대0까지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물론 그 뭐 볼 점유율에 있어서는 한 70대 30 정도, 물론 객관적인 열세는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투혼을 해. 그 앵커가 그 해설을 하는데 막 경기 실황 중계하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이 독일 선수들을 잡아먹겠다고 달려듭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지 전후반 90분 0대0으로 이렇게 무승부가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시간이 주어져서 이 추가 시간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김영원 선수가 골 에어리어에서 탁 밀어넣는데 그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심은 업사이드 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업사이드라면 그게 골이 무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골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심이 비디오 판독을 하고서 골로 선언을 하니까 1대0이 됐어요. 제 아내가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2대0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2대0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야, 0대0도 잘했는데 1대0 됐으면 됐지 뭔 2대0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하냐고. 하나님께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내가. 그런데 정말 그 마지막에 독일 그 감독이 골킥까지 그냥 다 전원 공격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문을 비워놨잖아요. 그 문을 비워놓은 사이에 손흥민 선수가 오버크로스 받은 그 볼을 가지고서 막 전력 질주해가지고서 50m를 5초에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2대0 승리가 됐어요. 16강 못 갔어도 월드컵 정말 끌어안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야, 이거 정말 이거 기적이구나. 어떻게 한국이 독일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런데 저는 이번 우리 이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거는 순전히 제 아내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같은 경기를 보면서도 저는 0대0도 잘한 거지. 예? 그런데 2대0까지 그건 상상도 못해. 그건 기대도 하면 안 돼 라고 했지만은 제 아내 믿음은 저보다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2대0으로 이기겠어요 라고 막 소리 질러대면서 막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정말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는 보따리 싸라 라고 하는 그런 위기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내 형편을 반전하게 하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나는 대로 노력을 했어요. 우리 월드컵 대표 선수들이 정말 4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현장에 가서는 안 되잖아요. 사력을 다해서 뛰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관중들은, 또 우리 국민들은 저 바보 같은 놈들 저 뭐 하는 거냐 그러고, 이쪽으로 패스해야지 왜 저쪽으로 질르냐 그러고 막, 아유, 나가서 뛰어보라 그래. 자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처참하게 깨지고 이제는 끝장났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내 인생의 기대나 희망이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때에,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이 94편의 말씀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의인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여기 성경의 의인이라는 것은 죄 안 짓고 뭐 실수도 없고 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러나 정작 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너무나 힘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좌절과 실패, 이런 것이 계속되어질 때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내 옆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되는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만사형통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뭐 이런 거를 볼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정말 답답한 현실, 이 모순된 현실 앞에서 내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돼요. 정말 하나님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시편 94편의 말씀인데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의인의 항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막,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럴 수 있습니까? 묻는 건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서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귀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고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 이런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실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실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서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나의 발이 미끄러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나의 발이 미끄러집니다. 이 번역을 리빙 바이블의 번역으로 말하면 주여 내가 미끄러집니다 하고 비명을 지를 때인데, 비명을 지른다는 거야. 비명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환경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현실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거든요. 미끄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벼랑에서 아예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전에 어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어째 이런 일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이 불행한 사건들이, 이런 이 고난이 주어질 때에,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실족을 합니다. 자, 욥 정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미끄러집니다. 내가 넘어집니다. 내가 쓰러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그래서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어린아들이 얼어붙은 호수를 건너갈 때 빙판을 조심조심 걸어갈 때에, 그럴 때 아빠는 이 아들의 뒤 한 발짝 뒤에서 아들이 이 빙판을 잘 걸어가나 안 걸어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목하면서, 그러다 이 아이가 아들이 삐끗하면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려고 할 때 아빠 그럴 때 달려가고 붙들어 주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미끄러진다고 내가 비명을 지르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이 손을 안 쓰실 때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여기 내가 미끄러집니다 라고 할 때 내가 기도했다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펼치지 않는다는 거. 이런 때가 있더라는 거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신다라고 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섭섭해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94편 7절 말씀. 자,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십니까? 하나님 들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묵묵부답이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 현실을 방관하십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말씀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8절 9절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이 너희들을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귀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신 분이라 다 들으시고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숨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현재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 그 깊은 구덩이에 형제들이 던질 때 요셉이 비명을 지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죽어요 라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신의 손길이 요셉에게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구덩이에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요셉이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갈 때 쇠사슬에 묶여갖고 그렇게 끌려가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풀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 쇠사슬을 끊어주셨냐고요? 그냥 하나님 그냥 그대로 끌려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끌려가게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요셉은 현재적으로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가러 그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는 내가 가는 이 길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쓰러져서 내가 울부짖을 때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기회라고 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서 스스로 두 발로 서서 걸을 때까지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래 일어나서 한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 또 한 걸음 뛰다가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기가 일어나서 한 발짝 걸으려고 할 때는 엄마나 아빠가 그냥 옆에서 보고 잘한다 그러고, 또 넘어지면 또 쓰러지면 탁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지만은, 그러나 한동안 좀 하다 보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면 이 아기는 지가 넘어졌다가 지가 쓰러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졌다 또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을 경험하냐면 3,000번 정도, 평균 한 3,000번 정도 이 아기들은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두 발로 서서 걷기까지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20번에서 30번은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일어섰다가 쓰러지고 하는, 그러면서 걷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매번 붙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일어나라, 네가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이제 19절 말씀이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자,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이 앞전에 개역성경에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많을 때. 예.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언제 생각이 많아집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예요? 형통한 삶을 살 때요? 아니죠. 내가 1등 할 때입니까? 고지를 점령할 때입니까? 그럴 땐 깊은 생각 안 해요. 춤추고 노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깊은 생각에 빠질 때는 언제냐면 내 인생의 좌절, 내 인생의 실패,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럴 때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또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함께 동업하던 사람들이 모든 거 다 말아먹어서 다 도망가고, 가족들도 외면하고 한 이럴 때에,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털컥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에,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아갔을 때, 그럴 때, 그때, 그 넘어진 때에, 그때는 많은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생각할 때, 그때가.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없을 때 갖는 생각이라고 하면은, 그 생각은 누구에 대한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혹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은 미움, 이런 생각들이 그냥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베개를 끌어안고 뒤척 뒤척하면서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돼도 잠은 오지 않고 온갖 생각들이 현대인들의 잠 못 이루는 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많이 소유한다 그래서 편안하고 단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내가 세상 지위를 다 누린다 편안한 잠 잘 수 있을까요? 전에 어떤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간 날부터 나오는 날까지 내가 하루도 내가 편한 잠을 잔 날이 없다라고 그렇게 수료를 했다는 거예요. 세계 제1등 시민이라고 부러워하는 미국의 그 사람들이 미국 인구의 3분의 1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7천만 명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번쯤 단잠을 한번 자보자. 어떻게 하면 좀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수면제로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그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또 그런 도구를 쓰고 하면서 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 1년에 71억 불이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71억 불, 우리 돈으로 8조 2,325억 원이 하룻밤이라도 내가 좀 단잠을 좀 잤으면 하는데 그 많은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왜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네. 인생을 살면서 좌절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실패를 직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때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밤새 고민을 해보세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벌떡 일어나서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새벽전이라도 달려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예.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저도 목회 생명 끝났다고 옆에서는 누가 이제는 진광교회 이제는 더 이상 목회 못한다고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예.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어렵고 집은 집대로 어렵고 내 개인의 심령도 너무나 힘들고, 그러나 정말 밤잠 이루지 못하고서 뒤척거리면서 날밤을 새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깨닫는 지혜는 뭐냐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살아야지.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단잠을 잘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1990년대에 미국 재즈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그러한 토미 돌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시카고에 있는 필그림 교회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연주 실력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그래서 이 토미 돌스가 어느 날 이제 센트 루이스에 찬양 집회가 있어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러 센트 루이스에 갔어요. 그때 그의 아내가 임신 9개월 때 만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가 한참 진행되는 중에 연락이 오기를, 아내가 지금 출산을 하는 중인데, 그런데 굉장히 지금 위독하니까 빨리 오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내를 붙들어 주시고 태아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순산하게. 당연히 그런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고선 집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때에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낳은 아기는 사산이 된 거예요. 이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있는 그 아내와 어린 생명을 보고 이 토미도 씨는 하늘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인도하면서 은혜를 끼치는 이런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깊은 절망에 빠지고 심한 우울증에 빠지면서 그러면 정신병원을 드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사역이고 뭐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친구를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인근에서 초등학교 교사라는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 토미를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가 겨울에 눈이 쫙 내려 있는데 토미, 내가 다니는 학교에 그 운동장에 가서 나랑 한번 산책이나 좀 하지 하면서 데리고 그 학교 운동장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에 가서 산책을 하는데 보니까는 그 학교 건물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어요.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Take my hand, precious Lord 라고 하는 그 글귀가 쫙 써져 있는데, 그 글귀를 보는 순간에 성령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는 그 친구의 교실로 가서 아이들이 음악할 때 쓰는 그 풍금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글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만들어진 그 찬양곡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곡이에요. 우리 한번 이 찬양곡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목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에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이며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때 토미도 씨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됐어요.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토미도 씨는 그때 발견하고, 그때서부터 찬양 사역에 전념하면서 정말 많은 의로운 곡들을 그렇게 그는 창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붙잡고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누가 날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오늘 본문의 이 16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 것인가? 누가 나를?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것 내 능력으로 내 재간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그 고비에서, 그 갈림길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업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도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도 도와주셨고 우리 교회도 도와주시고 우리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반년의 삶, 아니 이제 남은 내 여생의 삶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 되어주겠습니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 되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넘어질 때, 누가 내가 쓰러질 때 누가 나를 붙들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아 반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거릴 때,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릴 때에, 그럴 때 누가 나의 위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 한 해의 절반을 은혜 가운데 살아 오늘 백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맥주감사 함께 내가 밀농사 부리농사 진 거 없는데 그런 어떤 얄팍한 계산적인 그런 생각으로 오늘을 지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면, 오늘도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드리면서, 그러면서 내 남은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도움이 나에게 임할 것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넘어질 때 또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나의 위안이 되어주셔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시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을 주님 앞에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는 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안이 되어주심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